자, 오늘도 결혼에 관하여 본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4절 읽겠습니다. 모두 혼인을 귀하게 여겨야 하고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아야 합니다. 음란한 자와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성경적 결혼에 관해서 세 번째 부제목 두 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리 알고 교제하면 실수하지 않는다. 미리 알고 교제하면 실수하지 않는다. 아멘. 좀 알고 교제를 하면 실수를 하지 않고, 또 실수를 해도 얼른 회복될 수 있고, 또 실수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가정에서 부모님께 이런 결혼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배우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일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아는 사람들에게 이런 부분적으로는 들을 수 있지만, 이렇게 성경적으로 결혼에 대해서, 또 준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듣는다는 것은 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 잘 성경을 중심으로 듣고 미리 잘 알아놓으면 실수를 줄일 수 있고, 실수를 안 할 수도 있고, 실수를 해도 빨리 더 실수하기 전에 돌이킬 수 있고, 그런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혼인을 귀하게 여겨라. 혼인을 귀하게 여겨라. 그리고 잠자리를 더럽히지 말아라. 음란한 자와 간음한 자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결혼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느냐. 이 땅에 있는 여러 가지 제도 중에 하나님께서 이 결혼만큼 귀하게 여기는 것도 없어요. 왜 그러냐면, 결혼은 우리 첫 번째 시간에 우리 같이 살펴봤지만, 결혼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결혼은 결국은 영적으로 무엇을 교훈하시려고, 무엇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 결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게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결혼을 통해서, 결혼 준비, 그다음에 결혼 생활,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교훈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그 첫째 시간에 다뤘으니까 일단 생략을 하게 되고, 자, 또 한 가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결혼을 통해서 나타나고 계시다라고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에베소서에. 자, 결혼, 남자와 여자의 관계는 내가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하여 말하는 것이다. 이 비밀이 크다. 그랬죠? 자, 그리고 또 왜 이 결혼을, 혼인을 귀하게 여겨야 되느냐? 어떤 또 결혼에 또 어떤 의미가 있는가? 결혼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 뭐가 있어요? 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 뭔가 또 이루시려는 것이 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것도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생육하고 번성한다는 것이.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의 자녀가 생산되는 것이 하나님께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만큼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늘어난다는 거죠. 한 사람 전도해가지고 예수 믿게 해서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믿음을 지키게 한다는 것이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그래서 믿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뿐만 아니라 믿음의 가정에서 믿음의 자녀가 태어나서 그가 하나님의 일에 값지게 쓰임받을 수 있는 제목감이 되고, 또 장차 그가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천국에 들어가면 천국 백성이 늘어나는 거죠.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할 또 멤버가 또 늘어나는 것이고. 아멘? 그래서 결혼은 귀한 것이다.
혼인을 귀하게 여겨라. 그래서 결혼해서 믿음으로 아이를 잘 길러서 그가 훌륭한 믿음의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고, 그리고 그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하는데, 그것이 정상적인 결혼 안에서 또 믿음의 가정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니까 악한 영들은 그 건전한 가정, 행복한 가정, 믿음의 가정, 이 가정을 어떻게든지 무너뜨리고 어떻게든지 파괴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이고, 두 번째, 처음부터 온전한 믿음의 가정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찢어 놓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게 약한 영들이다. 이 마귀 역사다. 그러니 마귀가 틈을 탈 만한 그런 조건들을 많이 가지고 결혼을 하게 되면 얼마나 인생 고달프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둘이 만났다면, 그리고 결혼을 했다면 이제는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되나, 그 일에 많이 고민을 해야죠. 결혼하기 전에는 제일 큰 고민이 누구와 결혼할까가 제일 큰 고민이죠. 그죠? 그런데 결혼 딱 하고 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하는 말, 그놈이 그놈이고 그 여자가 그 여자요. 대부분 다 그래요. 왜냐? 사는 것은 비슷비슷해. 그러니까 누구를 만나느냐 중요하죠. 그러니까 누구를 만났다면 이제 완벽한 남자도 없구나, 완벽한 여자도 없구나, 그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한 남자인 줄 알았는데 굉장한 남자 아니구나, 굉장한 여자인 줄 알았는데 굉장한 여자 아니구나. 그러니까 이성적인 감정을 가지고, 연애의 감정을 가지고 만날 때는 그걸 당연히 잘 모르죠. 몰라야 돼. 그냥 결혼도 하지. 너무 잘 알아봐. 40대고 50대고 결혼 안 해. 자, 좀 아이러니한 일인데, 어쨌든 이제 결혼해서 딱 결혼하고 살면 그때는 다른 게 안 봐져요. 이 남자가 아주 핸섬해. 키가 180, 185. 그리고 얼굴은 어느 정도 돼야 될까? 저인성. 그리고 몸매는 조각이야. 근데 거기다 매너도 있어. 그리고 치장도 괜찮아. 우와, 그래서 딱 만났던 것이었다. 근데 결혼해서 살고 보니까, 야, 이게 거치 훌륭하면 아닌 것도 더 많아. 참 신기해. 그러니까 만나서 살다 보니까 그것은 또 아무것도 아니야. 결혼하고 나면 남자의 키, 여자의 외모,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돼. 결혼하고 살면 그것 가지고 희노애락이 좌우되지 않아. 그것 가지고 그거 바라보고 살지 않아. 이해되죠? 그러니까 다 또 성격도 굉장히 나에게 잘 맞는 성격인 줄 알았는데 완벽한 사람은 하나도 없어. 이해되죠? 그러니까 결혼하고 나서 다 몇 달 살아보면 다 하는 말이, 아이고, 이렇게 살면 될 걸 뭐 그렇게 고민했을까? 그놈이 그놈이고 그 여자가 그 여자고, 많이 그래. 그 무슨 얘기예요? 이제 겉으로 비춰지는 거, 그 다음에 그런 것들, 외모, 겉으로 드러난 조건, 이것들은 거기서 거기라 이거지. 차이가 있지만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여기에 몰두하게 돼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고쳐가고 서로 행복을 만들어 가나. 근데 그것이 진짜 결혼 생활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결혼 생활을 온전히 실수를 줄이고 비교적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려면 지난주에는 준비를 잘하자. 그리고 오늘은 조금 더 잘 알고 준비하고 잘 알고 교제를 하자. 이해가 돼요? 자, 우리 고린도 후서 11장 2,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다른 것을 더 좋아하면 하나님께서 질투를 한다는 거예요. 그 질투는 악이 아니라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와는 연인 관계라는 거지. 호세아서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장가들리라 그랬어요. 내가 너와 결혼할 거야. 근데 기어이 그 하나님 결혼하겠다는데 나는 하나님 말고 난 다른 게 좋아. 하나님 말고 나는 다른 게 좋아. 구약 백성들이 계속 그래왔다. 신약이 이르기까지 계속 그래왔어요. 지금도 그래 사람들이. 근데 기어이 하나님은 사람의 모습을 오셔서 피 흘려 대신 죽으시고 우리 죄값을 다 갚아주시고 이렇게 내가 너를 사랑했다니까. 이렇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니까. 우리 결혼하자. 나의 어여쁜 신부가 되죠. 그렇게 애걸복걸 우리에게 청혼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돌아와서 주님과 우리가 하나가 된 거죠. 뭐라 그래? 임마누엘. 하나가 됐다. 할렐루야. 하나가 됐다면 이제 우리 마음이, 우리 중심이 신랑 대신 한 남편 대신 하나님께로 고정이 돼야죠. 그것이 분산이 되면 하나님께서 피 흘려 주기까지 하신 하나님께서 마음속에서 시기 난다, 질투가 난다는 거예요. 왜요? 사랑하니까. 그 하나님으로 행복을 누리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믿고 하나님 모시고 가정이 있어야지, 하나님 버리고 가정이 행복해 하려고 하면 가정도 행복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끊어지면 영혼마저 멸망하고 만다. 그러니까 가정에, 우리 교제 안에 하나님을 꼭 주인으로 모셔야 된다. 남녀가 교제를 하게 돼도 꼭 그 교제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이해되죠? 교제하는 것 때문에 예배 생활을 더 잘해야 되고, 교제하는 것 때문에 기도 생활도 더 잘해야 되고. 왜요? 교제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밀어내면 우리의 교제도 축복이 없고 결혼도 축복이 없고, 하나님과 그걸로 멀어진다면 영혼은 멸망의 지옥마저 들어가고. 그러니까 교제할 때나 결혼하고 나서나 항상, 결혼하기 전이나 교제하기 전이나 항상 우리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셔야 된다. 아멘. 그대가 여러분을 순결한 처녀로 오직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바치려고 그리스도와 정혼을 시켰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한 말이에요. 지금도 목회자들이 이런 일을 하는 거죠. 한 남편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들을 계속 순결한 처녀로 계속해서 중매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돼요? 아멘.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은 중매를 해서 정혼까지 했다. 중매에서 정혼까지 했어요. 정혼한 여인이에요. 정혼한 여인. 그래서 이제 천국에 들어가면 딱 이제 완전히 영원한 부부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 주님과 관계가 깨지는 것을 주님은 그렇게 싫어하신다.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뱀이, 이 마귀가 이 간사한 꾀로 하와를 속인 것처럼 여러분의 생각이 부패해서 여러분이 그리스도께 바치는 진실함과 순결함을 더불어지지 않을까 하는 것이 걱정입니다. 바울의 그 고백이었죠. 그게 하나님의 고백이죠. 하나님의 걱정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이 세상 것 때문에, 이성 간의 교제 때문에, 다른 조건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그 순결한 마음에서 이탈될까봐, 벗어날까봐 참으로 두렵다. 그래서 이성교제는 잘 알고 해야 된다. 이성교제 때문에 잘못된 정욕으로 흘러가면 하나님을 멀리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마귀 역사다. 그러니까 이성교제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해야 되고 하나님을 잘 모셔야 된다. 아멘. 자, 영적인 이 정절과 남녀 간의 정절은 아주 긴밀한 관계가 있어요. 그렇죠? 영적인 정절. 우리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영원한 주인이시고 왕이시고 임금이시고 신랑으로, 한 남편으로 영원히 섬기는 그 영적인 정절, 그 정절의 정신과
남녀가 만나서 결혼까지 딱 하면 두 사람 간의 그 정절은 똑같아야 된다. 그것이 신앙생활과 얼마나 밀접한 관계가 있나. 남녀가 문란하면 문란할수록 그 기질이 영적으로도 똑같이 그래. 이해가 돼요? 성적으로 문란하면 신앙생활도 굉장히 문란해져. 그 영적인 것이라. 무당이 제일 많이 귀신을 섬기지. 예. 무당이 귀신을 많이 섬기죠. 영적으로는 간음이에요, 간음.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을 구약이나 신약이나 이걸 뭐라고 그래요? 간음이에요. 오해도 설교하겠지만 세상을 더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은 뭐라고 그래요? 간음이라고 그래요. 간음한 여인들이여, 세상과 벗하는 것이, 세상과 짝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인 건 모르냐? 야고보서에 그랬죠. 그걸 간음이라고 그래요. 다른 거 더 좋아하는 거. 그러니까 무당이 귀신들을 엄청 섬기고, 신령님, 신령님, 신령님. 그죠? 아무리 주님은 내가 너희 남편이야, 내가 너희 남편이야, 내가 너를 신부 삼았어, 내가 너를 책임지고 널 영생하게 해줄 건데 빨리 내게 돌아오라. 거절해. 진짜 남편 거절하고 자꾸 이 귀신들, 이 약한 영들을 신랑 삼아서 섬긴단 말이야. 그런데 그 무당들의 특징이 아주 음란하다. 아주 성적으로 타락되어 있고 아주 음란해. 못 견뎌. 혼자 사는 것도 못 견뎌하고 아주 음란해. 거의 다 그래. 그러니까 이게 그 기질이 똑같아. 똑같아. 그러니까 우리가 땅에서도 남녀와의 관계에 있어서 정결하게 지내는 그 정신이 영적으로 하나님과도 정절을 잘 지켜. 땅에서 문란하면 하나님과도 문란하게 돼요, 관계가. 똑같아. 기질이 그래서 그래. 기질. 상대만 달라서 그렇지 기질이 똑같아. 성적으로 유혹을 많이 받는 사람 치고 하나님과 관계가 친밀하고 가깝고 뜨거운 사람 본 적이 없어. 그럴 수 없어. 그럴 수가 없어. 이해가 되죠? 자, 그러니까 영적인 정절과 남녀 간의 정절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문란한 이성 교제는 결국은 그것을 끊지 않으면, 버리지 않으면 그 기질이 영적으로까지 영향을 미치면 영혼마저 멸망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교제는 신중해야 된다. 장난스럽게 하면 안 돼. 남녀 교제는 절대 장난이 없어. 제일 귀신이 좋아하는 게 남녀 간에 즐기려고 장난스럽게 그냥 많은 경험상 이거 엄청나게 귀신이 좋아한다. 아주 좋아요. 그리고 혹시 나중에 영적으로 미치는 영향은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다 끝냈거든, 다 정리했거든 지금부터 잘 살아야 된다. 자, 고린도전서 6장 9절로 10절.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하리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음란한 자나 우상을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남창 노릇을 하는 자나 동성연애를 하는 남자나 도둑질하는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남을 중상하는 자나 남의 것을 약탈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이런 죄에 질질질질 끌려다녀서 죄의 종로를 타면 결국은 영원히 멸망까지 한다라는 뜻이죠. 한번 딸랑 실수했다고 해서 하나님 너 지옥 이런 건 아니겠죠. 그런데 그 연결고리를 끊어버리지 못하면, 죄악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리지 못하고 계속 질질질질 죄에 끌려다니면 그 영혼이 지옥에까지 들어간다. 그런 것들은 빨리 끊어줘야 된다. 아멘. 자, 착각하지 마십시오. 음란한 자, 바로 우상숭배하는 자. 똑같은 거죠. 항상 음란과 우상숭배는 항상 세트로 쫓아다녀요. 성경에 보면 음란한 자, 우상숭배하는 자 똑같이 쫓아다녀요. 똑같은 거니까. 자, 간음하는 자 다 똑같은 거예요. 남창 노릇하는 자. 나는 실제 그 일을 하는 20대 초반의 남자 청년을 내가 이렇게 관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못 벗어나. 그 세계에서
벗어날래야 벗어나기 힘들어. 갈수록 빚을 지고 돈이 갈수록 사람이 피폐해져. 근데 순간순간 더 번다고 하기는 조금 민망하지만 순간순간 가져오는 돈은 큰 돈을 가져와. 근데 그렇게 돈을 버는 사람 심령치고 깨끗하지도 않고 평안하지도 않고 즐겁지도 않고 기쁘지도 않고 늘 공허해. 그러니까 그런 돈은 쉽게 쓰리더라고. 그러니까 나중에 결국은 내가 스스로 조절이 안 돼. 그리고 돈을 쓰는 것도 조절이 안 돼. 그래서 결국은 담을 넘어서 강도짓을 했어. 강도짓을 했는데 입막음을 하려고 거기 집안에 혼자 여자가 있던 여자까지 또 건드렸어. 그리고 위협한다고 칼까지 들었어. 특수 강도가 되는 거예요. 살인 미수가 되는 거예요. 특수 강도, 특수 강간, 살인 칼까지 들었으니까 살인 미수, 폭행, 뭐 거기에 따른 제목이 뭐 열 몇 가지가 붙어요. 한번 잘못 저지르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 죄가 한 가지가 아니더라고. 뭐 절도 이걸로 끝난 줄 알았더니 아니, 절도냐, 뭐 특수강도냐, 강도냐, 특수강도냐, 뭐 이게 거기에 제목이요 열 몇 가지가 쫙 붙어요. 그 재판하려면 하나하나 다 그걸 해결해야 되거든요. 그게 제목이 많을수록. 그러니까 실형이지, 실형. 아무리 어려도 실형을 사는 거예요. 근데 돈도 뭐 얼마 훔친 것도 아니에요. 근데 교도소 갔다 와서 만났는데 못 버려. 힘들어. 결국은 교회를 떠났어요. 지금 연락도 안 되는데 키도 크고 잘생기고 건강하고 하여튼 조금만 더 인생을 성실하게 살면 좋겠는데, 그런데 가만 보니까 왜 그를 관리를 해줬냐면 불쌍해서 그런 거야. 왜? 가정 환경이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 환경이 어떻든 간에 여러분 대해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 상처를 씻어내고 여러분들 대해서는 잘 살면 돼. 핑계대지 말고. 그래, 어쨌든 이제 내가 원했든 원치 않았든 어쨌든 간에 내가 어떤 좋지 않은 가정 환경에서 태어났고 자랐고 여기까지 왔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내가 불가항력 그렇게 됐다.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땅에 태어나게 하신 것, 출생시킨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할렐루야. 이제부터 하나님의 사랑받고 하나님과 함께 잘 살면 되는 거고,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면 되는 거고, 행복한 가정을 만들면 되는 거고, 행복하게 자녀를 잘 양육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주는 끊어지는 거예요. 아셨죠? 그런데 이 저주와 이 불행을 대물림하게 하려고 저번 시간에 부전자전의 이 운명의 고리를 끊어버려라.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청년 여러분들이 그것을 여러분 대해서 끊어줘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의 자녀가 행복하다. 이해가 되죠? 불행하게 자랄 수 있어요. 내가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도 없이 내가 불행한 가정에서 불행하게 자랐어요. 그건 어쩔 수 없어. 하나님이 충분히 의뢰해 주실 것이고 충분히 치료해 주실 것이고 그 하나님으로 충분히 치료가 돼요. 그 하나님을 꽉 붙잡으세요. 그 하나님 가까이 하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모든 불행의 그 저주의 그 연결고리를 끊어주시고 행복하게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그 영들이 또 역사해. 가정 보면 집안의 내력이라는 것을 무시할 수가 없는 게 그것을 끊어주지 않으면 그 악한 영이 대를 이어서 또 역사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대해서 잘 살면 돼요. 조상 탓, 부모 탓 할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없으면 몰라. 불신자들은 운명이에요, 운명. 귀신이 주는 운명대로 살아야 돼. 세상 사람들은 숙명으로 살아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운명과 숙명을 집어던지고 그것을 벗어난 사람들이, 운명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의 운명과 숙명을 파괴하시고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다. 그 우리는 충분히 행복한 가정으로 살 수가 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신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남창 노릇하는 자나 동성애를 하는 남자나
쭉 다뤘죠. 한 줄을 아주 그냥 쭉 이런 걸로 다뤘죠. 왜요? 이것이 영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청년들을 행복한 가정생활, 행복한 결혼생활을 하나님이 하기 원하셔서 오늘 메시지를 주시는 거니까 잘 새겨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서로 미리미리 서로를, 상대방을 서로 미리미리 좀 알고 교제를 시작하면 실수하지 않는다. 자, 첫 번째는 일단 내가 마음을 표현하기 전에, 행동으로 표현하기 전에, 누구에게 말하기 전에 일단 자기 자신이 왜 상대방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는지 그 자기 자신을 먼저 냉정하게 살펴봐야 돼. 내가 만약 여자라면 내 이름을 뭐라고 일단은 할까? 성희? 성희. 내가 권성희 자매야. 성희는 우리 둘째 누나의 이름이야. 그래, 하여튼 성희야. 성희가 너무 좋아. 그런데 왜 좋은지를 먼저 보란 말이야. 내가 성희가 왜 좋지? 이걸 빨리 생각해봐. 너무 상냥해서 괜찮아. 성냥해서 좋을 수 있지. 보조개가 어떻게 기뻐? 괜찮아. 좀 1차적이긴 하지만. 아니면 너무 성격이 좋다. 아니면 너무 경제력이 빵빵하다. 이것도 될 수가 있어. 지금은 경제력이 괜찮다. 어쨌든 여러 가지가 있어. 그런데 그런 조건으로 내가 교제를 해야 되나? 그런 걸 보란 말이야. 그런 걸. 그러니까 왜 좋지? 내가 동물적이구나. 내가 너무 1차적이구나. 그런 자기 자신을 발견한다면 빨리빨리 그런 감정은 하나의 지나가는 감정이겠구나라고 빨리 인정하라는 거야. 그런데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감정은 커질 수 있어요. 그것을 시작으로 해서 다른 것들도 더 좋아할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점점점 그 사람의 다른 것들도 좋아할 수가 있어요. 왜? 관심을 가지니까 다른 것도 보이거든. 그럼 그것도 좋네. 그것이 좋아서 더 관심을 가지게 되면 다른 것들도 보게 되고 더 좋은 것도 보게 돼. 그러면서 마음이 점점 부풀어지겠지. 좋아하는 감정이 점점 부풀어지겠지. 자, 그것이 내가 외로움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거냐? 내가 저 형제와 저 자매하고 교제하려고 하는 것이 단순히 내 외로움을, 고독감을 좀 없애보려고 충족하려고 하는 거냐? 이것은 애정이 아니라 철저한 이기적인 자기사랑이에요. 그건 자기애라고 그래. 자기애.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빨리 표현하기 전에, 누구에게 말하기 전에, 빨리 내가 마음을 확 주기 전에 자기 자신을 1차적으로 빨리 점검하라는 거예요. 이 단계만 잘 지나가도 큰 실수는 없앨 수가 있다. 그 다음에 그럼 저 형제 괜찮네, 저 형제 괜찮네, 저 자매 괜찮네, 저 자매 괜찮네. 그러니까 탐색의 기간은 당연히 있어야지. 어떻게 탐색하자고 어떻게 알겠어. 그러니까 1차적인 탐색은 항상 할 수 있어. 오늘 할 수 있고 버릴 수 있고, 그 다음 주에 다른 자매를 탐색할 수 있어. 그 다음 주에 다른 형제를 탐색할 수 있어. 왜? 관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러다가 내 안에 감정이 들어오면 내가 왜 이 감정이 왜 들어왔지? 무슨 조건 때문에? 단순한 내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이렇게 왔구나. 그러면 자기 사랑이지 그것은 사랑은 아니에요. 나쁜 것은 아닌데 그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연애의 감정과 결혼은 구분된다는 걸 이해해야 돼. 그냥 연애할 때는 그냥 마냥 좋아. 그냥 좋아. 조건이 없어. 그냥 좋아. 그런데 그냥 좋은 것이 결혼하고 나서 계속 유지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100이면 100, 감정이라는 것은 결혼 생활을 시작하면서 식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온전한 본격적인 결혼 생활이 시작돼. 그러니까 좋아하는 감정이 싹 사라진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또 특별한 감정, 그리고 신선한 감정, 이런 것들은 결혼하고 나면 다 이제 사라지기 시작해. 왜? 겪었으니까, 경험했으니까 신선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런 감정으로
결혼 생활을 하는 게 아니거든. 결혼 생활은 진짜 만들어 가야 돼. 행복은 만들어 가야 돼. 이해가 돼요? 그리고 가정과 가정도 돌봐야 되고, 자녀를 낳으면 자녀도 함께 돌봐야 되고, 경제적인 것도 함께 이루어 가야 되고, 신앙생활도 서로 도와줘야 되고. 그게 결혼 생활이지. 야, 내가 너 좋아, 나 좋아, 좋아, 좋아. 그렇게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연애할 때는 가능한데, 결혼하면 현실 앞에 파싹파싹 그런 것이 부서져. 그것들이 그렇게 별로 좋질 않아. 얼마 가질 않아. 그러니까 싫다는 게 아니라, 그런 감정이 없어진다는 게 아니라, 그런 신선함은 사라지고 성숙해져 간다는 거예요. 감정이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감정이 성숙해져 가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이 남자와 살아야 될까? 그래도 이 여자와 내가 살아야 될까? 그래, 그래도 살자. 이게 뭐예요? 신선함은 없어, 이제. 이제 서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성숙해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처음에 들었던 그 감정이 굉장히 이것 가지고 내가 한평생 살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지 마라. 이해가 됐나요? 상대방이 왜 끌리는지 이유를 생각해라. 자, 상대방을 비교적 잘 아는 사람들에게 이것이 없어지지 않으면, 정말 그 사람이 좋아 보이면 상대방의 표현하기 전에 비교적 그 사람을 잘 아는 사람들에게 가볍게 물어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게 별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권성애는 그 자매는 나이가 30이 넘었대? 이렇게 돌리면서 물어볼 수 있죠. 그러면 내가 이제 저 사람이 이제 권성의 이제 절친이야. 아니 30은 안 됐고 지금 28이야. 뭐 이렇게. 그게 정보를 얻은 거지. 그래? 그럼 나이도 나고 그래도 많네? 뭐 이러면서 이제. 그리고 이제 조금씩 정보를 수집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이제 살펴보니까 성품도 좀 파악이 되고, 성격도 파악이 되고, 경제적인 것도 파악이 되고, 가정사도 좀 파악이 되고. 왜? 그런 것들 왜 알아봐야 돼요? 결혼은 생활이니까. 내가 결혼을 해서 저 사람과 잘 살아갈 수 있을까? 근데 다 좋은데 저 사람 너무 게을러가지고 가정을 책임질 만한 전혀 그런 책임감이 없네. 다른 건 정말 좋은데.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런 것을 알고 그런 것을 생각하고 교제를 할 줄 알아야지. 그냥 마냥 감정이 끌려서 그거 다 괜찮아. 그거 다 괜찮아. 그러다가 결혼했어요. 감정 가지고 결혼했어요. 근데 결혼은 감정으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혼은 뭐니 해도 경제력이 있어야 돼요. 이거 무시하면 안 돼요. 알았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나는 정말 당신을 만나는 것이 참 행복이요. 어떻게 당신을 만나서 하나님 이렇게 지금까지 나를 행복하게 해주셨을까. 세월이 흐를수록 당신을 만난 게 너무 나에게는 축복입니다 라고 제가 카톡을 보냈잖아요. 그런 식으로. 글쎄요, 전 아직. 왜요? 그냥 나는 감정은 줬어. 감정, 좋아하는 감정은 나름 이렇게 표현을 했어. 그런데 생활은 감정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생활은 애도 키워야 돼. 이사도 가야 돼. 세탁기도 사야 돼. 냉장고도 사야 돼. 시댁도 용돈 보내야 돼. 친정도 용돈 보내야 돼. 그죠? 또 애들 옷도 입혀야 돼. 학원도 보내야 돼. 그죠? 내가 당신 너무 사랑하는 거 알지? 글쎄요, 난 아직. 사랑한다면 무언가 상대편에게 도움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랑한다면 상대편이 뭔가 필요한 걸 채워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감정이 없으면 결혼도 안 되겠지만, 감정이 없으면 결혼 생활도 행복하지 않겠지만, 그렇다고 감정으로만 결혼 생활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교제하기 전에, 남녀간의 교제는 절대 시험 삼아 즐기려고 그냥 장난스럽게 아니에요. 그럴수록 손해요. 그래서 조금 기다려야 돼.
결혼할 수 있는 정년기까지 얼마만큼 좀 기다렸다가, 그리고 냉정하게 잘 관찰했다가, 자, 모든 것이 교제해 볼 만하다 할 때 교제를 시작하고, 자, 교제를 그렇게 해서 교제를 시작한다고 해도 가벼운 교제부터 시작해야 돼. 이해가 돼? 처음부터 마음을 확 주면 안 돼. 이거 알고 교제하는 거 알고. 알고. 물론 현실은 좀 달라. 감정이 먼저 앞서게 되면 지금 설교한 게 다 사라져. 그러니까 아무 소용없어. 서로 불이 붙어버리면 이 설교 아무 소용없어. 목사님, 그래도 우리는요, 말리지 마세요, 이럴 수 있다고. 어쨌든 그럴지라도 일단 들어놔. 알았어요? 들어놓으면 그래도 안 듣는 것보다 나을 거예요. 교제를 해도 가벼운 교제부터 해라. 아, 상대방이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나의 감정을 냉정하게 생각을 해봐도 진짜 교제해볼 만한 형제 같아, 자매 같아. 그러면 서로 동의하에 이제 교제를 가볍게 하라, 가볍게. 그리고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꼭 목회자에게 먼저 상담을 해라. 문제가 없도록. 그리고 얼마만큼 가벼운 교제를 해야 되냐? 아, 내가 직접 교제를 해보니까 결혼해서 생활하기까지는 나와 이런 이유로 좀 안 맞겠다. 그러면 언제든지 축복하면서 아름답게 헤어질 수 있을 만큼만 가볍게 교제를 해야 돼. 다시 말하면 마음을 팍 주거나 제스처를 막 강하게 취하거나 그러면 감정이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돼. 그러니까 최대한 감정을 다스리고 제스처를 항상 절제를 하고 가벼운 교제를 해야 돼. 그래야지만이 감정이라는 놈이 지가 왕노릇하지 못해. 그죠? 그러니까 마음이 먼저 앞서고 행동이 먼저 앞서면 이제 감정이 더 이제 날개를 달거든. 그러면 내가 내 감정이 조절이 안 돼. 아닌데. 그러면서 나중에 후회하게 되면 그때는 살아야 돼, 그냥. 그때라도 고쳐가면서 살아야지, 그때라도. 근데 그걸 좀 줄이자는 거지, 오늘 설교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교제를 하게 돼도 가볍게 축복하면서 아름답게 서로 헤어질 수 있을 만큼, 다시 말하면 서로 교회 안에서 교제를 할 수 있어요. 해도 아니구나라고 서로 헤어질 때 교회를 서로가 떠나지 않고 자기 자리를 잘 지킬 만큼 이 수준에서 가벼운 교제를 해야 돼요. 어느 교회나 이성교제 하다가 하나 떠나면 또 떠나. 이런 경우가 있어요. 지원이하고 권성희하고 결혼했어. 그런데 이름을 이송이. 둘이 결혼을 했어. 그런데 결혼식까지 딱 하고 송이가 그 축가 부르는 데까지 참여하고 잘 이렇게 했어. 그 다음 주일날부터 안 나와. 왜요? 속으로 너무 품은 거야. 아, 내가 여자지. 지원이를 막 품은 거야. 지철이라고 하자, 지철이. 지철이를 너무 품은 거야. 근데 지철이는 권성이와 결혼해버렸어. 아니, 바보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 뒤로 연락처도 바꿨어. 그런 일들이 교회마다 비일비재. 근데 한 사람만 떠났는데 잘못하면 두 사람 다 떠날 수도 있고,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리고 그것 때문에 공동체가 술렁술렁 파괴가 될 수가 있어. 그러니까 참 있을 일이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인데, 마귀라는 놈은 청년의 때는 꼬꼬르고까지 역사한다는 거. 뭐 주위에 그런 거 있죠. 그러니까 나도 조심, 너도 조심, 다 조심해야 된다. 왜? 영적인 생활이 아니면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일반 사회에서 좀 사귀다가 좀 찢어지는 거는 그렇게 큰 영적인 타격을 안 받는데, 교회에서 그러면은 교회적으로 서로 영적인 그 기관에 문제가 서로 생기잖아. 그러니까 마귀로는 그런 것들을 더 교묘하게 파고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그래서 더 주의해야 된다. 이해가 되죠? 자, 그래서 마음보다도 행동은 더 작고 소극적으로 하라. 가볍게 교제할 때 마음보다 행동을 작고 소극적으로 해라. 결혼하게 되면 이제 충분히 행동하면 되고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돼. 결혼하면 폭발시키면 돼. 알았어요? 그리고 표현을 항상 주의해라. 지난주에 얘기했죠. 멍청한 남자는 밥 먹고
영화 한 편 보면 뭐 생각한다고? 결혼 생각한다고. 나도 그랬어, 나도. 밥 먹고 영화 보면 이제 내 여자 된 거야. 아, 이제 아싸. 결혼하는. 근데 여자는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남자도 냉정해야 되고, 그 대신 멍청한 남자들이 많으니까 여자들은 행동을 조심해야 돼요. 알았어요?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단순해. 남자가 훨씬 단순해. 물론 좀 복잡한 남자도 있어요. 복잡한 남자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남자가 단순하다. 그러니까 여자는 표현을 조절 잘해야 되고 절제해야 되고, 남자는 감정 조절 잘해야 되고. 알았어요? 네. 미리 알고 교제하면 실수를 줄일 수가 있다. 불행한 일을 줄일 수가 있다. 이해가 되죠? 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교제 기간이 들어가면, 반드시 본격적으로 교제가, 서로가 합의해서 본격적으로 교제가 들어갈 때는 반드시 결혼을 전제하고 교제를 하라는 거. 가볍게 교제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교제가 들어가면은 이제 결혼을 전제로 교제를 해서 서로가 어떻게 잘 만들어 갈까, 어떻게 결혼 생활을 잘 만들어 갈까, 여기에 집중해야지 여전히 놀러 다니고 여전히 그냥 자기 수입 이상의 막 돈을 써가면서 흥청망청 서로 써대고 그러는 게 본격적인 교제 기간 아니에요. 이해가 되죠? 본격적인 교제 기간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행복한 가정을 잘 이루어갈까,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예수 안 믿는 우리 집, 너네 집 전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양가가 서로 잘 행복하게 할 수가 있을까, 우리가 앞으로 경제생활을 어떻게 잘 꾸려갈 수 있을까,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낳으면 어떻게 잘 양육할 수 있을까. 근데 뭐 예비 그 신부 수업 이런 것도 있잖아요. 결혼학교 이런 것도 있고, 뭐 이것도 결혼학교 하나에 준한 건데, 어쨌든 그러면서 더욱더 본격적으로 교제할 때는 감정도 감정이지만, 물론 감정이 있으니까 교제를 하겠죠. 더욱더 이성적이어야 된다는 거, 더욱더 현실적이어야 된다는 거. 이게 굉장히 여러분들한테는 아유 너무 딱딱하다, 아니, 그것을 여러분들이 좀 받아들여야 실수하지 않는다. 알았죠? 다 살아본 어른들은 다 똑같아. 다 정답이, 다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이성 교제가 자신의 신앙생활에 또 교회 생활에 미치는 그 영향들을 잘 생각해 봐야 된다. 자, 마지막으로 나이가 어릴 때 교제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아직 경험이 부족하고 판단력이 명확하지 않아, 나이가 어릴 때는. 그래서 목회자가, 그래서 부모가, 어른들이 그래서 말리는 거야. 그때 당시는 굉장히 정확한 것 같지만 벌써 인생을 살아본 사람들에게는 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판단력이 흐린 걸 알아. 그냥 감정이 앞서니까 그냥 좋아, 아무 생각 없어. 그냥 그게 꼭 뭐 죄다 그런 의미보다도 그게 좀 철이 없는 거야 아직은. 그러니까 그것을 좀 절제시켜주면은 순종해야 복을 받는다. 자, 그리고 또 나이가 너무 어릴 때 교제를 하게 되면 성적인 절제력이 없어. 성적으로 조절 능력이 더 없어요. 왜? 벌써 나이가 좀 들면은 그런 거, 아유 쓸데없는 거, 아유 뭐 그런 것이 내 인생에, 내가 그 실수해가지고 인생 내가 쫑날 일 없지, 뭐 이러면서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어리면 어릴수록 그 앞뒤 생각 안 해. 그게 조절이 더 안 돼. 큰 불행을 초래할 수 있어. 이해가 되죠? 자, 그 어린 나이에 조절이 안 되면, 어린 나이에 교제하게 되면 시간을 많이 낭비하게 돼. 그 시간에 돈 많이 낭비하게 돼. 에너지 많이 낭비하게 돼. 그러니까 더 행복한 결혼의 기회를 그만큼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어릴 때 교제하는 것을 그래서 절제를 시키고 반대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탐색 정도, 어릴 때는. 그리고 아주 가벼운 정도의 교제 정도, 그 정도 이상 넘어가면 절제가 안 된다. 그러니까 순종하게 되면, 젊은이들아 청년들아 교회의 장로들에게 순복하라, 그 말씀 있죠. 그 교회 장로는 목회자 그리고 믿음의 선배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들으라, 순복해라. 왜요? 그것이 곧 하나님의 권면이니까.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그러니까 내가 교제를 시작할 때 신중하게 해야 되는구나. 미리미리 나를 잘 관찰하고 해야 되는구나. 또 교제를 해도 언제든 축복함이 헤어질 수 있는 그 가벼운 교제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나마 아직 내가 나이가 어리구나 라고 할 때는 가벼운 교제마저도 안 하는 것이 그게 축복이에요. 100% 축복입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이해가 되죠? 그리고 남자가 군대도 갔다 오고 그리고 직장도 잡고 해서 이제 가정을 어느 정도 꾸려갈 수 있는 그런 단계에 접어들었을 때 그때 탐색도 하고 또 가벼운 교제도 하고 이자매와 결혼하면 행복한 믿음의 가정이 일 수 있겠다 그러면 결혼도 하고 그렇게 가면 제일 좋은데 이게 감정이 앞서면 이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내가 간증했잖아요. 나 어릴 때 우리 안사람 엄청 좋아했는데 짝사랑했는데 그게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연결 안 시키더라 이거지. 연결 안 시켜. 그런데 27 되니까 정말 생각지도 안 했는데 연결이 돼가지고 어느 교회 만나서 거기서 교제해가지고 결혼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는 그때는 그때가 아니었구나. 그때는 그때가 아니에요.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절대 즐기려고 장남 삼아 내 감정, 애로운 감정 좀 채우고 싶어가지고 교제하는 것은 그것은 행복한 결혼이 될 수가 없다. 좀 냉정하고 딱딱할 수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받아들이면 결혼은 생활이기 때문에 결혼 생활을 그래도 더 보다 행복하게 할 수가 있어요. 알았죠? 감정이 치우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절대 감정이 치우치면 안 된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표현도 주의하고 제스처도 주의하고 모든 것을 서로 배려해 주는 거예요.